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 외쳐라 라는 내용으로 내년 한 해 또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라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 위로하라는 소리가 어떠한 믿음의 소리로,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평생을 살았죠. 세상의 것에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만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자체로서 백성들에게 큰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은 회개할 곳을 찾지 못하였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곳은 있었지만 사실 그곳에서 회개하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백성들은 살았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적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씁쓸한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아프거나 어둡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미치광이처럼 광야에서 살다가 악한 권력에 의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그의 삶은 참으로 가치로운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에서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오시리라고 하신 그 왕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왕이 세상을 사시다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갔던 길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시 오실 왕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창조주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칠 만한 사람이 이제는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당부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사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하는 소리를 향해 다시금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후반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아멘.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계승하였다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계승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튀르키예, 옛 터키죠. 지역에 나그네로 흩어진 동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소리를 똑같이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여지는 이 지도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그 지역입니다. 5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 되는 것이죠. 지도의 지역은 터키 북부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차, 3차 전도하에서 교회를 세운 지역인데요. 바울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금 가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곳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이 5지역의 전체 인구는 대략 850만 명이 넘었으며 이 중에 100만 명이 유대인들이었고 8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죽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개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게 화형에 처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베드로 전서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렇게 불을 밝히는 불덩이, 원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짐승의 옷을 입고 그렇게 들개들에게 사냥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향락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 사도의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세계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악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속이는 이런 일상이고 말과 행실이 다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오프라인의 모든 매체에서는 연일 사람이 사람을 온갖 것으로 비방하는 소식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편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을 향하여 광야에서 위로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하였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풀은 볼품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풀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들에 피어 있는 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들에 핀 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모든 육체가 들에 피어 있는 들풀과 같다는 말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자라게 하시고 마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로마의 압박이 아무리 크고 무섭더라도 그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에 핀 풀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풀이다. 베드로 사도가 외쳐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른다. 그러니 말라 비틀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린 메시아이며 세례 요한이 기다린 어린 양이며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위로자의 소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일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그리워하며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러한 영원한 것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는 한때 영원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적도 있기도 하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한다면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노라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좁디 좁은 한반도 안에서 넓은 땅을 소유하였고 가난한 자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목회자들은 물질의 향락에 빠졌고 도덕성을 잃어버렸으며 음란과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이제는 해마다 빠지지 않는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믿는다는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든 적든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하여 더 노력하였고 자기 집이 더 넓어지도록 애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 어디에도 참된 위로를 얻을 곳이 없습니다. 잠깐 웃거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마약 중독과 같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극심한 결핍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결핍은 사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은 영혼을 위해 위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갈급한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설교 전에 나누었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만족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지만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지 못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이시다. 우리를 잊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를 잊지 않고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생명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영은 진리를 알아봅니다. 그러니 갈급한 영혼은 진리를 보게 될 때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의 갈급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랫말처럼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공허감으로 많은 인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몇 번이고 약속하였지만 언제나 약속은 변하였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믿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매번 속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친절하며 그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를 위로하셨고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이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소리로 외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평생을 두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물어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급한 심령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렴풋이나마 여기 산 중턱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 이곳에는 그래도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고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두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상상일진데 그런데 그 상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담의 예배 공동체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육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기만 하면 그날로 육체는 말라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퍽! 돌이 날라올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외쳐대면 돌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예배를 날마다 이루며 살 때 세상으로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외침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사랑을 넘어서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형제와 자매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르도록 뜨겁게 사랑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위로의 바람이 되어 갈급한 영혼 가운데 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외치는 그 소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까지 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서로에게 봉사하는 모범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다가와 물어볼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기를 결단하여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